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뭐가 있죠? 화개장터가 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가로지르는 화개장터가 있습니다. 한쪽은 전라도, 한쪽은 경상도. 시장에 서 있으면 서로 다른 사투리가 오가면서 사투리가 섞여서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동서를 하나로 화합하는 장터입니다. 그래서 화개장터가 되게 유명한 장터인데요. 우리는 이 장터로만 알고 있죠. 또 하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 감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안에 오랫동안 쌓여온 경상도와 전라도라고는 지역 간의 감정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죠. 지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경상도와 전라도, 전라도와 경상도라는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지역 차이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선택들,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격차, 그리고 정치적인 경쟁, 그리고 여러 경험들이 쌓이면서 지역 정체성은 점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정책의 차이는 감정이 되었고요. 그런 감정들은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서로를 향한 편견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단순하게 나타납니다. 그쪽은 원래 그래. 경상도는 전라도를 보면서 그쪽은 원래 그래. 전라도는 경상도를 보면서 그쪽은 원래 그래 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편견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역 감정만 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은 사라지고 그냥 가로막혀 있는 벽만 남아 있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갈등의 본질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이유가 됐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 속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러분들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사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 사마리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섞여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야훼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면서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던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저 사람들은 왜 그래? 라고 판단하고 경계했던 겁니다.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있었으니까. 게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그럼 우리도 가서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니네들은 안 돼. 왜? 니네는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있잖아. 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인데 종교 혼합주의 속에 빠져있는 너희들이 왜?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죠. 게다가 제사 드리는 장소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달랐어요.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결국 예배드리는 장소도 서로 달랐던 겁니다. 정치적 상황이 달랐고요.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제사 드리는 상황이나 장소도 달랐던 겁니다. 이렇게 갈등의 골은 깊어서 10년, 100년, 수백 년이 흘러오게 된 거죠. 이것은 단순한 지역 차이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바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였던 겁니다.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주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묵은 갈등, 그리고 정치와 신앙이 얽혀져 있는 감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불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잡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들이 복잡하게 나타났지만 결국 그 결론은 하나였었어요. 뭐냐?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과 말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결국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종한다는 얘기는 가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다, 관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뭐 해야 된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요.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밑에 아랫부분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우리나라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유대 지구가 있고 사마리아 지구, 그다음에 위에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와 갈릴리아는 한 유대 지구입니다. 유대 백성들입니다. 사마리아는 다른 족속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직선 코스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직선 코스로 가지 않았어요. 이런 지역 감정과 골 때문에 직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갔어요. 피하거나 돌아갔죠. 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나는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다. 이것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그리고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지역 감정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마리아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와 설명은 사라지고요. 감정만 남는 자리.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담스러운 사람, 그리고 만나야 하는 건 알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우애하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06년도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들고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 나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 그리고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나 그런 존재들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시댁도 가고 가족들과 만날 것인데 가족들 안에도 이런 사마리아는 존재할 수 있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우리 며느리들에게는 시댁이 그럴 수 있겠고요. 또 처가가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불편한 형제 관계 속에 이런 사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마리아를 우회하거나 피한다고 상책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과해야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속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 있을까?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는 땅이 아니라 벽이다. 사마리아는 지역, 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땅을 넘어서 벽입니다. 가로막혀 있는 벽, 그리고 깨어져 있는 관계의 벽,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조금 전에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했죠. 종교적인 갈등, 그 다음에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제사법,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피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했기 때문에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당연시함을 파괴하셨습니다. 피하고 있는 사마리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회했던 그 사마리아, 우회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땅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회복돼야 될 관계였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갈등을 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분열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역 감정으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갈등을 봉합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나 지역이 아니라 회복해야 될 관계였고요, 그 속에서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무엇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기서 야곱의 우물은 그 동네 한가운데 있는 야곱 시대 때부터 있었던 우물을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의 우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 여러분, 그 어떤 동네에 보면 옛날 우리나라에 정자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정자나무가 있으면 거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다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던 그 장소가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자나무였는데 여기는 야곱의 우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에 사람들이 막 몰려서 이야기도 하고 관계하고 서로 친밀하게도 지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때가 몇 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가성 여인이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뜨러 왔는데 언제 왔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에 왔다는 겁니다. 유대 시대로, 이스라엘 시계로 6시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여러분, 이스라엘에 혹시 다녀온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스라엘 6개월 동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시는 무지하게 더운 날씨입니다. 무지하게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에 낮 12시에는 오지 않아요. 언제 오느냐? 시원할 때 옵니다. 시원할 때. 그리고 저녁에 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일할 때도, 키부츠에서 일할 때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일을 해요. 그래서 2시에 퇴근을 합니다. 2시에 퇴근, 왜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2시에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6시쯤 되면 사람들이 또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축구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 12시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에 지금 수가성 여인이 12시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왜 12시에 나타났을까? 왜 12시에 나타났을까? 그것은 바로 물을 뜨러오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 목적과 더불어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을 피해서 그 자리로 왔던 겁니다. 물은 필요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싫고, 결국 사람들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뜨러 그 자리에 왔던 거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피하고 싶은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 물을 뜨러온 이 여인에게도 있어서도 사마리아는 그렇게 좁은 지역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소외된 자리,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도 좋지 않았고 이 여인에게도 좋지 않았던 그곳. 이 사마리아는 단순한 지역을 넘어 관계의 벽이었습니다. 막혀져 있는 벽, 그리고 허물어져야 될 그 벽이라는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였던 거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마리아, 세대 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3040 세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주일학교 친구들이기 때문에 세대 간의 그런 벽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러 교회에서 보면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젊은이들은 자기 공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어른들은 자기들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본인들이 20년, 30년 헌신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공간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존재하죠.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보이지 않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결국 그것이 또 하나의 사마리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여러 상처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또 다른 사마리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말은 하지만 진심으로 나누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건 공동체라고도 할 수 없죠. 그냥 모임일 뿐. 그냥 말도 해요, 나눠요.
그러나 진심은 나누지 않습니다. 왜? 또 다른 아픔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서로 거리가 먼 부분이 있을 수 있다. 1950년, 60년대에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복음 전도자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때는 복음을 외치던 집회장에도 흑인의 좌석과 백인들이 앉는 좌석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한 섹터를 정해놓고 흑인들은 그쪽에만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백인들이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를 우회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 복음을 외치던 집회장에도 결국 흑인 좌석과 백인 좌석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며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깼던 분이 누구냐?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랬어요. 복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를 진행하기 앞서서 그 자리를 다 철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흑인과 백인이 앉는 자리를 구분하지 말고 모두가 다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하라.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복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구분될 수 없다.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주장하시면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풀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지만 복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구분될 수 없다는 그 복음의 진리는 맞았고, 그 결과 결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불모지가 되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한 여인을 구원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결국 우리까지 복음화되는 그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결국 이 복음의 경계선은 무너져야 되는데 그 경계선이 바로 사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사마리아는 땅, 지역을 넘어서 관계의 벽이었고 그 막혀져 있는 벽이 허물어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간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확장이었고 필연성이었다.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막혀있는 벽 앞에 멈추지 않습니다. 벽을 뚫고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부흥도 있고 성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 막혀있는 그리고 관계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뭔가 불편한 사마리아가 있다면 오늘 예배 이후로 뚫고 통과하며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보내면서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사마리아와 같은 분들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피하거나 우회하지 말고 멋지게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사마리아를 어떻게 통과해야 될 것이냐. 통과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이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닮아가면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볼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정오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뭔가 사러 다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는 그 장면과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사마리아를 통과할 것이냐. 첫 번째는요, 먼저 말을 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뭐가 같냐? 금남의 지역에 뚫고 들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금기를 깨는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모를 리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신 겁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요. 우리 옆에 가로막혀 있는 벽, 또 관계의 벽, 또 불편한 관계, 가장 먼저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과연 벽이 허물어질까요? No, 아닙니다. 그 벽을 깰 수 있는 것, 관계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은 먼저 용기를 내서 말을 거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혹시 공동체 안에 그런 관계의 벽이나 그런 존재가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 오늘 예배 이후로 또 설명절을 기점으로 먼저 말을 꺼내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가족이건 헌가족이건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야 그 속에 관계의 벽은 회복되는 것이죠. 누군가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먼저 말을 걸어주십시오. 오늘 CC 순장님들 오셨는데 이따 끝나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거십시오. 어제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순장님들이 우리한테 먼저 말 걸 것 같아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헌가족이고 우리가 새가족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끝나고 이분들이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도 좋겠어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마리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누군가를 향해서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낮아짐으로 시작되는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은 지시가 아닙니다. 명령도 아니에요. 물을 좀 갖고 와. 물 좀 갖고 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물을 좀 달라. 이것은 정중한 부탁이었습니다. 정중한 부탁이었고요.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위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내려다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 남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그를 꽂거나 그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서 부탁했던 겁니다. 결국 낮아지는 행동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관공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관공서,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관공서에 많이 가게 돼요. 근데 여러 번 경험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관공서 갈 때 일 처리를 빠르게 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한 예로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이름으로, 더 행복한 교회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만들 때였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만들려면 여러 서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뭐냐? 바로 저희 교회가 이단이 아닌 대한민국 기독교의 정통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하는 노회 가입 증명서가 있어야 이 교회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교회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후원하겠다고 하는데 교회 이름으로 된 계좌가 없으니 제 개인 통장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게 제가 불편했던 겁니다. 제 개인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는 게. 그래서 노예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교회 계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하고 일단 세무서에 갔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제가 잘하는 방법, 일단 직원 직책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이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후원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제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된 계좌를 틀려고 하니 이게 필요한데 아직 노예가 열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세무서 직원이 해주셨어요.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해드릴 테니까 노예 가입되는 대로 증명서 잽싸게 들고 오셔서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목사님들 가셔서 통과된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게 됐어요. 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직원들이 갈 때도 항상 제가 낮은 자세로 갑니다. 근데 옆에 창구에서 어떤 아저씨들 와서 소리 지르고 막 던지고 갑질 아닌 갑질처럼 할 때 다 빠꾸맞고 가는 것을 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낮은 자세로 그들을 존중하고 높여주면 안 될 일도 되는 것들을 전 많이 봤거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따라서 할까요? 낮아짐으로 시작되는 회복. 내가 먼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일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낮아질 때 세대의 벽은 허물어지는 것이고, 내가 먼저 낮아질 때 상대방은 높여지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높은 벽, 관계의 벽들은 허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슷한 얘기지만 정죄 대신 존중입니다. 정죄 대신 존중.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거절당할까, 본인이 경멸받을 수 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상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만큼은 여인에게 존중과 배려로 다가가셨어요. 여인이 어떤 존재인가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거기서부터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12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죄가 아니라 존중, 배려, 이해,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대할 때는 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숨었던 사람들도 빛으로 밖으로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몸에 배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깊이 나타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는 멋지게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2026년에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설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상종하며 오히려 사마리아로 통과하려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곳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94년도의 일입니다. 1994년도 르완다 들어보셨죠? 르완다라는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장장 100일 동안에 80만 명이 죽어나가는 대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학살의 원인을 살펴보면 벨기에 식민 통치 시절부터 조장되었던 종족 간의 갈등이 겹겹이 쌓이면서 결국 종족 간에 이루어졌던 대학살이었습니다. 결국 그 르완다의 정권을 잡고 있었던 다수 종족인 후투족과, 이름이 어려운데 다수 종족이었던 후투족과 소수 종족이었던 투치족 간의 학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투족이 다수의 종족이었어요. 게다가 강경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싸웠던 것은 소수민족인 후투족, 그리고 이 후투족과, 나도 헷갈리네, 후투족과 투치족이 싸웠는데 이 후투족의 사람들 중에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온건파와 소수민족이 같이 연합작전을 폈고 다수민족의 강경파가 한 팀이 이루어진 게 된 거죠. 그래서 강경파가 이들을 학살하게 된 겁니다. 100일 동안 장장 80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대학살,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런데 이 학살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관계들이 봉합이 돼요. 그 봉합을 이루게 된 것이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예배를 드렸고요, 성찬식을 하는데 같은 성찬상에 앉아 있게 된 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앉아 있는데 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가족들을 죽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물었어. 그랬더니 피해자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요. 결국 가해자들은 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고, 결국 이 피해자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와 살을 먹으면서 그 관계의 벽을 봉합하게 됐던 거죠. 결국 이런 벽을 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감정이 정리된 뒤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벽을 넘는 선택과 함께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없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다음 세대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벽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벽을 넘는 교회다. 벽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벽을 넘는 교회. 사마리아를 두고 사마리아를 외면하며 사마리아를 우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마리아가 혹시나 존재한다면 우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겁니다. 뚫고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먼저 말을 거는 그 공동체가 바로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르완다의 한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해야 될 것이고, 이제는 오늘 참석하신 CCC 순장님들이 그러해야 할 것이고,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VT 친구들이, 대학부 공동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했던 사마리아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이고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앞장섰으면 좋겠고, 먼저 말을 거는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알지